네, 주일 아침에 오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다라는 말을 듣고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마침 그날은 이제 유월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아시죠?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날, 아주 중요한 절기 중에 절기가 유월절이죠. 그 당시로 따져서도 한 1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살이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살려주소서 라고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하시고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셨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았죠. 특별히 10번째 재앙은 아시죠? 애굽 전역의 모든 짐승, 사람들의 초태생 장자들이 다 죽음을 당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좌우 임방에 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패스 오버, 넘어갔다. 넘을 월 해서 유월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임방의 문설주에 바름으로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에게는 임하지 않았던 것을 기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게 됐습니다. 자, 1500년이 지나서 예수님 당시에도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아주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이스라엘은 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은 또 기적을 행하고 그들을 구원할 모세와 같은 그런 지도자, 모세와 같은 그런 영적 지도자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왕이요 또 지배자로서의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가 정말 온 것 같습니다. 예수라는 자가 수천 명을 빵으로 생선으로 먹이는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예수라는 자가 병자들을 막 치료합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정말 우리가 고대하던 메시아가 왔나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이제 우리의 왕이 오셨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는 오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의미입니다. 오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어서 오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맞이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화려하고 멋진 황금 마차를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좋은 말을 수레를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겸손하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에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최근에 나사로를 살린 그 기적을 유대인들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더욱더 이스라엘을 기적적으로 살릴 그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백성들이 예수를 따르는 것에 아주 초긴장 상태입니다. 백성들이 봉기라도 하면은 이제 그들이 갖고 있었던 로마 제국에 받았던 그런 자치권, 지배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초긴장 상태.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당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겠죠. 헬라인들,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도 말씀을 듣고 싶다고, 또 기적을 보고 싶다고 하면서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찬양 또 존경, 경배가 넘쳤습니다.
한마디로 인기 폭발, 인기가 아주 폭발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유대 왕으로 백성들에게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24절과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모든 지혜와 권세와 능력과 그 힘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땅에 나는 죽으러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으러 왔노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질 때,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하면서 당신은 죽으러 왔다고, 이 땅에 하늘의 밀로 썩어지러 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셨습니다.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많은 열매를, 저와 여러분이 그 열매인 줄 믿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부활하고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러 오셨습니까? 죽으러 오셨습니까? 오늘 힘 받아야 되는데, 오늘 살러 왔는데 여러분 죽으시길 축복합니다. 죽으러 가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고.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인 줄 믿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인이 살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열매로 이렇게 주님 앞에서 참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 안에서 죽을 때, 우리가 죽을 때,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배우자가 살고, 여러분의 자녀가 살고, 교회가 살고, 이 사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으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죽으시길, 죽으시길 축복. 살러 왔는데 죽으라고 하니까.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으면 살아요. 내 승질이 죽으면 이 가정이 삽니다. 내 고집, 내 아집, 내 교만, 내 욕심이 죽으면 우리 가정이 살고 이 사회가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이것은 하나님의 기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원리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삭이 그랬죠.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와요. 그 지역은 사실 물이 나오기 어려운 지역이에요. 근데 물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쫓아와서 그 우물을 뺐습니다. 이 땅은 우리 땅이다. 우리 우물이다. 뺐습니다. 이삭은 어땠습니까?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또 다른 곳으로 그냥 포기하고 옮깁니다. 거기서 또 우물을 팝니다. 또 물이 터져 나옵니다. 또 사람들이 쫓아와서 이것은 우리 땅이다. 우리 우물이다.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또 죽었어요.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또 우물을 팝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에스더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이 바벨론에서 이제 모함을 받아서 말살당할 수 있는 그런 큰 위기를 당했습니다.
에스더가 그 위기를 모르드게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때 에스더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내가 왕한테 간다고, 내가 아련한다고, 내가 죽을 수 있다고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정말 에스더는 죽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아련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됐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역사를 보면은 참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음으로 나라를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린 그런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가 이제 2019년 3.1운동, 김인현 3.1운동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달력에도 이 3.1운동에 관련된 그런 화보, 사진, 글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주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오랜만에 영화를 한 편 봤는데요. 이 조선어학회 1942년에 있었던 조선어학회 사건을 배경으로 한, 물론 이제 좀 만든 영화겠지만 그 영화에서 한 평범한 한글도 모르는 주인공, 이 김판수라는 사람, 한글로 몰랐지만 그 조선어학회 와서 그냥 돈 벌려고 왔다가 거기서 이제 나중에는 일제 어떤 한글을 말살시키려는 그 아주 폭력적인 그 억압에 자신의 목숨을 잃게 돼요. 자신의 목숨을 버리지만 그런 자신의 목숨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살고 조선어학회가 살고 나중에는 조선말 사전이 출간되어지는 참 놀라운 빛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희생으로,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이런 참 조선어학회, 조선말 사전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유관순 열사도 그렇게 자신을 죽임으로, 자신을 죽음으로 나라를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그러면 그 독립운동 했었던 33인의 16분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투옥됐었던, 일제 독립운동 하다가 투옥됐었던 16.9%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네, 국민 전 인구의 1.5%, 한 20만 명밖에 안 되는 1.5%의 기독교인 인구인데 33인의 대표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16.9%가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독교인이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나라가 광복을 볼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엄마가 헌신과 희생으로 죽기에, 엄마들 죽으시죠? 죽기에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꾸 결혼해서 엄마는 자신의 몸에 생명체를 가집니다. 생명체를 가져서 10달 동안 그 생명체를 품고 있어요. 물론 이제 아이를 가졌다고 잘 해주고 잘 먹이고 하지만 여러분 잘 먹을 수 있나요? 입덧하고 하면은 몇 달 동안 고생해요.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나요? 못 가요. 먹고 싶은 거 제대로 못 먹고 하고 싶은 것도 잘 못해.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기 때문에 그 생명체를 건강하게 잘 간직하고 출산을 하는 것. 출산하고도 아이를 기르고 가정 살림할 때 좀 일찍 일어나서 밥하고 또 깨우고 또 학교 보내고 회사 보내고 하는 그런 헌신, 또 빨래하고 청소하고 집안일하고 하는 그런 또 희생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1991년에 LA에 흑인 폭동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특히 이 코리안타운이 아주 큰 피해를 당했었다고 합니다. 그때 한 50여 명이 죽고 수천 명이 부상을 당하는 이 가게 흑인들이 다 불태워버리고 약탈하고 폭행하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 갔었던 한국 이민자들이 큰 어려움을 당했었습니다. 근데 한 가정이 있었어요. 한 가정, 그 가게, 자그마한 가게를 하다가 그것이 온통 다 불태워졌습니다.
그래서 전 꿈을 품고 왔는데 완전히 이 시리에 빠졌습니다.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집에서 그냥 누워서 하루 종일 누워만 있는 거예요. 살 의욕을 잃고 일할 의욕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낙심하여서 누워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아시는 것처럼 혼자 벌어서 못 살아요. 둘이 벌어야 됩니다. 둘이 벌어야 살만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또 남편 그런 것을 보고도 나가서 또 일하고 참 힘들게 일을 해서 돈 벌어서 그래도 근근히 그렇게 먹고 삽니다. 그런데 남편이 드러누워 있고 낙심해 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한 달, 두 달, 몇 달 지나니까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 아내도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어느 날은 이 엄마가 맛있는 과일을 사들고 옵니다. 애들이 막 덤벼듭니다. 야, 맛있는 거 과일 먹자고. 그 엄마가 그때 우리 아빠 드시면 먹자. 우리 아빠랑 같이 먹자. 엄마가 그 말에 아이들이 또 아빠와 함께. 그래서 방에서 누워있던 그 남편이 그 아내가 아빠랑 먹자. 우리 아빠 먹으면 그때 같이 먹자. 그 말에 이 남편이 내가 이렇게 누워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낙심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또 다시 재기하고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상황에서 아내가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신을 죽임으로 남편을 세워줄 때 그 가정이 또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참 남편을 세워주고 남편을 인정해주는 그 아내를 바라볼 때 남편들 마음은 어떠세요? 사랑스러울 거예요. 너무나 사랑스럽고 정말 이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또 어떻습니까? 새벽에 또 일찍 일어나서 회사에 출근하느라고 일터에 나가느라고 참 아침도 먹는 둥 마는 둥 그렇게 일터로 나갑니다. 또 일터 나가면 뭐 행복합니까? 사람들의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고 또 업무 성과에 치이고 하면서 참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또 살기도 합니다. 그런 아버지들이 있기 때문에 또 가정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헌신이 나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는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십니까? 별로 안 생기세요? 남편에게 그 사랑받으면, 남편에게 아주 귀중히 여김을 받으면 그런 마음이 생겨요. 어떤 가정의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과 그 마음이 생깁니다. 물론 요즘 맞벌이로 부부가 함께 일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함께 고생하고 헌신하고 하면서 가정과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에게 또 우리 자녀들은 또 우리 부모님에게 참 감사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또 우리가 가지고 또 표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삶의 기본 원리는 그거예요. 헌신할 때, 희생할 때 공동체가 살고 가정에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참 역설적인 진리를 갖고 있어요. 버리면 얻습니다. 버리면 얻어요. 내가 죽으면 삽니다. 내가 지면 이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으시길 축복합니다.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으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시길, 그래서 죽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말 많은 엄청난 열매를 맺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고 죽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으시는, 그래서 많은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죽는다 하면
참는다, 인내한다, 뭐 포기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맞습니다. 또 우리가 내 아집, 내 고집, 내 교만도 죽어야 합니다. 때로 우리가 내 고집, 아집 이런 것을 가지고 죽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고집, 내 아집 이것을 좀 고백하고 드러내고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도 드러내고 인정할 때 내가 참 부끄러운 것 같아요. 내가 수모를 당하는 것 같아요. 내가 죽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내가 나의 연약함을 드러낼 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나의 아집과 나의 고집을 고백하고 내려놓을 때 오히려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축복합니다. 우리가 때로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고집을 앞세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아집, 내 생각, 내 편협한 내 이 교만, 이 고집을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평안과 하나님 주시는 그런 행복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텐데, 월드비전이라는 그런 세계 국제 구호 단체가 있습니다. NGO인데요. 이 월드비전, 이 김혜자 씨, 한비아 씨 아시죠? 김혜자, 한비아 씨가 홍보대사를 하고 있는 월드비전이라는 이 국제 구호 기구가 있는데, 이 한국 전쟁에서 이 고아를 도와주고 돕는 일을 시작하면서 생겨진 이 구호 단체가 이 월드비전입니다. 근데 이 월드비전의 창시자 이 밥 피어스라는 분인데요. 이 창시자 밥 피어스 이분은 세상의 가난한 소자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은 참다운 사마리아인이다라는 그런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으로 인하여 내 마음도 울게 하소서,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그 일을 보면서 나도 울게 하소서. 그러면서 참 어려운 사람을 돕고 전쟁 고아들을 돕고 했었던 그 선한 사업을 하면서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참 불행하게도 그는 선한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고집과 아집을 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태도가 가족들에게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이 바피어스의 아내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돕고 있는 사람들이 겪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빈곤을 우리 가정은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자녀들을 그냥 제쳐둔 채로 구호사역, 빈민사역, 그 사역을 확대하고 영향력을 계속 키워갔습니다. 그러다가 이 딸이 이제 자살을 시도하기 직전에 아빠에게, 해외 출장이었던 아빠한테 전화를 걸어서 어서 집으로 돌아와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아빠의 두 팔로 나를 감싸주는 그 포근함을 나는 누리고 싶어요. 느끼고 싶어요. 아내가 간곡하게 이제 돌아가야 한다고 그런 요청에도 이 바피어스는 돌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베트남으로 향하는 비행기 티켓을 끊고 또 그렇게 베트남으로 향했습니다. 정말 몇 년 후에 그 딸은 안타깝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가정이 참 어려워졌습니다. 그 바피어스는 일중독, 또 신체적인 정신적인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월드비전 이사회와 큰 갈등을 하다가 이사회에 의해서 면직을 당하게 됐습니다. 자신의 고집과 아집 때문에 관계가 엉망이 되어지고 깨어지고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신의 아집과 고집도 죽어야 합니다. 나의 교만도, 나의 편협한 생각도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죽기 어렵지만, 죽는 것처럼 정말 죽는 것처럼 어렵지만 그것을 죽이고 내려놓을 때 우리 가정이, 이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고 내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르다가 그랬습니다. 마르다가
마리아가 일도 안 하고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예수님께 막 짜증과 원망을 냈습니다. 왜 마리아만 앉아서 말씀을 듣고 나는 이렇게 혼자서 일하게 내버려 둡니까? 저 마리아한테 일 좀 하라고 좀 말해 주십시오. 원망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는 자신에게 좋은 일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마리아가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것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집, 자신의 편협한 생각, 그것 때문에 원망 불평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마르다도 그 한 가지 일을 기쁨으로 하면 되는데, 즐거움으로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책을 읽다가 이 한 남자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한 남자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입학하고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는 정서적으로 미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주 이사를 다니고,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야 되고 어떻게 사람과 교제해야 하고 관계해야 되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면서 어떤 벽에 부딪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만하면 난 그래도 잘 살고 있는 거야.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자신의 상태 안주하다가 결국 마음이 빗장이 틀려지고 가족과 아내와의 관계가 이제 빗장이 꼭꼭 걸어 잠겨지면서 그 관계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남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은사는 다 써버리고 은혜는 바닥에 놨지만 나는 몰랐습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공허하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지 전혀 감각이 없었습니다. 문제를 깊숙이 감춰두는 방법을 배웠을 뿐입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내게는 일과 사역이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 숨겨둔 내 자아를 지켜내는 전쟁터였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은 가정을 세우고 자기 자신을 세우기 위한 그런 과정과 훈련을 잘 받고 있어서 잘 통과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아집과 우리 편협한 생각도 내려놔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내 약점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죽어야. 그래야 내가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사람에게는 몇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신체적 영역, 정서적 영역, 또 영적인 영역, 또 사회적인 영역, 또 지성적인 영역, 이렇게 몇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달라요. 발달된 영역이 다르고 또 발달이 안 된 영역이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합니다. 신체적인 영역이 좀 발달된 사람이 운동을 잘하고 그래서 운동을 잘 쉽게 습득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계를 잘 다룹니다. 잘 고칩니다. 어떤 사람은 컴퓨터를 잘 다룹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컴퓨터를 만져도 컴맹해 몰라요. 어떤 사람은 지성적인 능력이 있어서 뭘 보면 잘 깨닫고 잘 배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합니다. 영적인 것도 사실 사람마다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영역에서 잘하는가, 내가 어떤 영역은 잘 못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우선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내 영역,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잘 못하는 것에 대해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도움받기 싫고 나는 혼자야. 아닙니다. 도움을 받는 것이 성숙한 겁니다. 도움을 받아야, 도움을 받기 싫고 나의 약점, 나의 부족한 점 드러내는 것이 어렵고 죽는 것처럼 힘들어도 죽어야 내가 성장하고 함께 공동체가, 가정이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부관계가 그런 거예요. 부부는 서로 돕고 배우는 관계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배우자 앞에서 나의 약점,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럼 배우자 앞에서 인정하시죠? 나의 약점, 나의 부족함, 나의 단점을 드러내고 인정하고, 또 상대 배우자는 그 약점을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고 드러낼 수 있고, 또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배우자고 부부입니다. 이것은 부부관계만이 아니라 광의적으로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돼야 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관계요, 건강한 대인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아, 내 아집, 내 편협한 생각, 고집, 이것도 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가정에 살고 공동체가 살고 또 여러분이 살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내가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내가 어디서 죽을까,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시고 죽는 은혜가, 그래서 아름다운 많은 열매를 이제 장래 미래에 본다는 사실을 믿고 죽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성질, 욕심, 자아, 나의 아집, 나의 고집, 나의 편협한 생각들 다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아집과 내 고집을 드러냈다면 주님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을 위해서 죽고 자녀를 위해서 죽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늘 격려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죽는 것이 하나님 다른 사람을 살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